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에 그가 하나님 열심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가 몸으로 찬양할 때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찬양하는 그 마음 저희들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에 다시 예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예수님께만 붙어 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마음으로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에서 조금씩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제아전 성경책인 구약성경 468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무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이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을지로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님의 은혜로 청년들 수련을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주시고 간식도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은혜 가운데 풍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자주 들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되게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 또 주를 위해서 섬기는 이들이 하는 말들이 자주 하는 말이 하나님 일을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진리를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 안에 하나님보다 인간의 열심이 더 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열심은 있는데 사랑은 없고요. 명분은 있는데 은혜도 없고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복음이 없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31절 아브넬의 장사지만 사실 그 앞의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윗도 하나님 편 같고 요압도 하나님의 편 같고 아브넬도 결국에는 다윗 편으로 온 것 같은 이러한 상황들. 그런데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죄성입니다. 인간의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복수심, 그리고 자기의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말씀에, 로마서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거죠. 심지어 순수한 아이들까지,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조차도 다 죄인이다. 아담의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조차 결국에는 망쳐버리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보면요, 긴장감이 막 드러납니다. 다윗은 지금 아브넬과 이미 화해를 했습니다. 평화롭게 대화도 했습니다. 언약도 맺었고요. 잔치까지 베풀었어요. 그리고 아브넬은 평안히 돌아갑니다. 이때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요압입니다. 바로 다윗의 사람이죠. 여러분, 요압이 모든 상황을 듣고 격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생 아사엘이 죽었잖아요. 바로 이 아브넬에게. 우리가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슴같이 발이 빠른 동생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죠. 아브넬이 죽이기 전에 먼저 말했죠. 멈춰라. 그만둬라. 여기서 끝내자. 하지만 그는 어떻게든 아브넬을 죽이려고 쫓아갔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맞이한 일. 지금 요압은 화가 난 이유가 있습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복수심. 외적인 명분이 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아멘. 지금 아브넬이 당신을 속이러 왔다라고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의 속마음은요, 지금 복수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면 원래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군사 지도자입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왕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고 아브넬이 힘 있는 자였고, 지금 아브넬이 기억하시죠? 불편해서 자신에 대해서 지금 왕의 여인 첩과 사랑을 나눈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니까 거기에 화가 나서 다윗에게 나라를 바치려고 지금 다윗에게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 자기가 다 설득해가지고 다윗에게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들어왔다. 당연히 요압에게는 흔들리고 자기 입지가 약해지고 영향력도 약해진다라는 마음이 있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요, 정의와 명분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말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 부분적으로 타락한 자가 아니라 우리 완전히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 전적 타락이란 말은요, 인간이 가능한 최대치로 악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죄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도, 감정도, 열심도, 판단도 죄로 오염되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자기의 뜻을 어떻게든 이루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요압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위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도 요압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요압과 같은 나.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자존심을 지킬 때가 있고요, 진리를 위해서 말한다고 하지만 내 감정을 막 쏟아내는 경우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우상을 늘 찍어낸다. 쉬지 않고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중심에 두는 존재, 자신을 제일 처음으로 두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7절에 이렇게 이제 벌어집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아멘. 지금 요압은 사람을 보내서요 아브넬을 불러왔고요. 그리고 조용히 성문으로 데리고 가서 그 문 앞에서 칼로 배를 찔러 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요압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헤브론이라는 장소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헤브론은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죄를 지은 자, 옛날에는 칼로 죽인 자는 칼로 죽어야 된다라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 이러한 보복이 있는 가능한 그러한 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 수가 없지요. 누구든 죽일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하신 것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들은 그래도 좀 살려주어라. 그들이 좀 죄를 돌아볼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라 해서 정하신 것이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숨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좀 받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요압은 죽였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무엇이냐? 겉으로는 평화입니다. 지금 이 아브넬도 요압의 자신을 불렀다? 지금 헤브론에 마음 놓고 왔겠죠. 이미 다윗도 내 손을 잡아줬으니까, 자신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줬으니까 마음 놓고 왔어요. 요압이 부를 때에도 마음 놓고 갔어요. 평화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 죄는요 정직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항상 죄는 숨어 있어요. 늘 숨어 있어요. 경건 뒤에 숨어 있고, 명분 뒤에 숨어 있고, 종교 뒤에 숨어 있고, 열심 뒤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내 죄를 감추려고 다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행동의 문제가 아니고 보여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본성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악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환경만 바뀐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주일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청년들 성경 암송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성경 암송 외워야 하는 것을 이번에는 떠나는 날부터 토요일 점심부터 그리고 돌아오는 날까지 성경 암송을 외웠습니다. 꼭 반드시 알아야 성경 구절과 또 나눌 말씀을 가지고 외웠는데 긴 말씀들도 잘 외웠어요.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결국에는 청년들에게 준 핵심적인 말은 붙어 있으라입니다. 붙어 있어라. 가지는 가지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든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가지는 알아서 열매를 맺는다.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 죄를 없애보고 감춰보려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일 아침에 나눴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결국엔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여전히 변함없이 죄인인 거예요. 권력을 잡아도 죄인이고요. 직분을 받아도 죄인이고요.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죄인이고요. 열심을 다해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주님께서 피 흘리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 오늘 읽은 말씀처럼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언합니다. 28절에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이 죄는 나와 내 나라 관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하는 행동은요, 정치적으로 단순히 선을 그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개혁신학, 우리 장로교 개혁신학에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바로 이 주권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God is good all the time입니다. 모든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의 지금이 고난, 고통, 아픔 가운데에도 God i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 왕국은 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왕국은 머리 싸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의 왕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유지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고 세상의 지식을 우리가 받고 정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요압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사람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 사람이에요. 늘 앞서 나가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내 사람일지라도 요압이 행동한 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제약된 방식으로 세워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질서에 어긋나고 뭔가 말씀에서 좀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제약된 방식으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요, 요압의 행동에 대해서 그는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웁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아브넬의 관을 따라가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서 애도합니다. 소리내 울면서 금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아브넬에 대해서 얼마나 이가 관계가 있었겠어요. 아브넬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될 수 없어, 이 슬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의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전에도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확실히 두려워하는 대상이 달라요. 사울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입니까? 왕권을 잃을까 봐예요. 자신의 그 자리, 거기에서 자기가 내려올까 봐,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할까 봐 이걸 늘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잘못을 했어도 어느 순간 완전히 인정도 아니죠. 늘 변명하다가 그래도 자꾸 이야기가 흘러 가는 게 이거 내가 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결국 하는 얘기가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지켜주세요잖아요. 사울이 두려워했던 건 왕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요압이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의 위치, 자신의 힘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 하나님이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사울에게 행하신 것처럼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사단이 들어오는 것, 악의 권세가 나를 다스리는 것을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게서 본받아야 할 것도, 요셉도 어느 순간이든 늘 하나님의 앞에 있는 마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고 죄수의 신분에 있을지라도, 심지어 다시 하나님이 세우셔서 총리가 됐을지라도,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생각대로 된다 할지라도 그는 변함없이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코람데오잖아요.
그러면 돼요.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드려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가? 다윗은 울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아브넬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같이 죽었는가? 그리고 백성들이 깨닫죠. 아, 왕이 아브넬 그 사람이 죽는 거 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지금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약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성경은요, 인간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다. 연약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다윗도 알았어요. 나는 연약하다. 여러분, 진짜 왕은 다윗이 아닙니다.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왕국 불완전했습니다. 인간들의 왕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 지도자 다 죄 아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왕을 기다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죄 없는 왕, 완전한 의의 왕,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왕, 바로 예수님. 여러분, 요압은 칼로 죽였지만 예수님은요,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요압은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누군가를 죽였지만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자기 영광을 버리시고요, 죽음의 길로 스스로 들어가셨어요. 요압은 복수했어요. 동생의 죽음을 복수했어요. 예수님은요,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불편했던 이유, 생각보다 우리가 더 요압과 같기 때문인 건 아닐까요? 요압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명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지만 솔직히 우리도 내 의를 복음처럼 말하고 내 감정을 정의처럼 말하고 내 욕심과 욕망을 막 사명처럼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혈기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 교육할 때도 꼭 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어떤 사명자도, 봉사하시는 분들도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이 자꾸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잘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상처받고 아파하고 찢어지고 피 흘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정말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의 나라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여러분, 인간의 열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흉내낼지는 몰라도요,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과 뜻이 아닌 오직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참되신 왕이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요압과 같습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이유도 있습니다. 사명도 있습니다. 하나님 늘 이야기하는 거 틀린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깊게 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행하는 것인지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경험, 내 생각,
내 욕심, 내 입장, 내 위치, 내 처지, 내가 중심은 아닌지. 주님, 저희들 모든 것에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모든 것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또 그로 인하여 지어질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는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대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요압을 주님 잠재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모실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아침에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아픔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또 암투병 중이신 우리 리엔 권사님과 또 하나님 이성숙 집사님,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또 회복 중이신 우리 오천혜 권사님 육신의 강건함 주시고, 또 최선묵 권사님, 우리 한국의 사랑하는 오빠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또 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말씀으로 주님 힘을 주시고 또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서 놀라운 주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아버지 가족들 주님에 붙들어 달라고 저희들 이 아침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기도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저희들을 먼저 주님이 깨우셨고 불러주신 줄 믿고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